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질문, 즉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고 또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목회자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말은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셨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유하든 다른 민족에 살든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다른 교훈. 우리가 다른 교훈은 이 시대에 거짓과 이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단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가 하고 있는데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다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무엇이 맞냐면 여기서 돈이라고 말을 했을 때 꼭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 교만, 세상의 것. 나는 돈을 초월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나의 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장을 보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냐면 미혹히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귀신의 영을 쫓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혹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미혹의 영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내 안에 부하려는 욕심,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욕심을 버려지고 교만을 버려지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도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장 6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 안에 뭔가 가득 차고 충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없으면 인간은 끝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보았지요. 저도 장례식장에 가보고 장례 집회 그 인도를 다 해보면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명예와 부귀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다. 영혼.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설령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 가지고 갈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다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좁은 곳에서 살더라도 감옥보다 적겠어요. 우리는 다 감옥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이기는 것 이거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서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하면은 어떤 표적과 이적만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양이 나왔을 때 진정한 뭐가 나오냐?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실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서 그 감옥 칠흑 같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우리는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대단히 큰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낮아져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것이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가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냐?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 위대한 것, 큰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이 영혼을 부어 넣어놨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수가 들어오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왜 우리가 예수, 왜 오늘 또 복음, 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이 세상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세상 것으로는 내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 안에 만족이 일어날 수 없고 자족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만족감이 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서 아무것도 응답이 되지 않고 변화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